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배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잔치집이나 연회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곳에 얼마나 자주 계셨던지 이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이고 비방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잔치집은 대부분 천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여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의 표적들도 천국의 이미지 속에서 읽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절에서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잔치를 금하시거나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또한 하도 잔치에 자주 참여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으신 것을 보면 오히려 잔치를 즐길 줄 아는 분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잔치 자리와 일상생활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천국 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가족과 생계 등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축의금을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연히 그들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때때로 일주일씩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지속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접대상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접대상의 엄청난 실수였고 법정의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말이죠.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립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축의금을 날 형편이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공짜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잔치집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4절에서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어머니를 향한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용례는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헤롯 왕 밑에 페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왕이 페로라스를 향해서 너 이혼해라.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입지도 굳힐 수 있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페로라스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첫 마디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 불렀던 여자여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례를 봤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 의미는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같은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놓고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자 엘리야가 했던 대답이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표면적으로는 거절의 대답을 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으로는 여호사밧 왕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즉 이 말은 거절의 표현이 아니라 긍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당신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절하는 듯이 보이는 대답도 긍정의 대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5절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으며 의식에 사용되는 용기들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많은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잔치집이니까 많은 손님들이 왔을 것이고 많은 그릇을 씻어야 했으니까 많은 물이 필요했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한 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용량은 약 40리터에 해당합니다. 40리터.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의 양은 약 120리터였습니다. 그런 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다고요? 6개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약 700리터의 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득 채우라고 했으니까 무게로 따지면 약 700kg 이상의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날라야 했을 하인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700kg,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아무 데서나 물을 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기르러 멀리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700kg이나 떠서 이렇게 퍼다 나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중노동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물을 구하느라 여기저기 연락하고 전화하고 난리 났겠죠. 또 마리아는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물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 하인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겠죠. 하인들 중 몇몇은 물을 기르러 가고 오는 내내 궁시렁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나타내는 돌 항아리와 거기에 담긴 물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이뤄내야만 했던 율법 시대를 상징합니다.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시대를 대변하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전혀 다른 물질,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7절에서 하인들은 어렵게 물을 구하고 땀을 흘리며 그것을 나르는 동안에 그만둘까? 화낼까? 등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따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꾸역꾸역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우여곡절 끝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8절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눈치도 보이고 선생님으로 대접받고 있는 예수님 눈치도 보여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일에 긴가민가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죠. 그러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불만 섞인 불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잔치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9절과 10절에서 좋은 포도주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표적이라는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유대인들의 잔치집 상석은 부자나 선생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물질의 복은 율법을 잘 지킨 선한 자가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랍비들은 물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으로 대접받고 잔치 자리 중에 상석에 앉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여자들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특히 땅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 직에서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들에게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설명드리면 아들들은 각 지파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으므로 상속받는 땅도 계속 그 지파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상속받고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그 지파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 여인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와서 과부가 되고 남편의 땅을 상속받은 후 원래 지파로 돌아간다면 땅이 이 지파에 있다가 저 지파로 옮겨지는 것이죠. 지파끼리 땅이 섞이고 맙니다. 유다 지파에서 과부가 된 여인이 땅을 상속받아서 친정이 있는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 버린다면 유다 지파의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눠준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에게는 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부에게 상속하지 못한 이 땅은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그 지역에서 거룩하다고 평가받는 랍비들에게 그 땅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물론 그 땅을 관리하는 랍비는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길게 기도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성이 곧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한 해 동안 이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만 했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 땅을 원래 가문으로 돌려줘야만 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성년이 되었거나 과부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재혼했다면 더더욱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과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기 원했고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기 원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랍비들은 잔치 상석에 앉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에게 구원은 먼 이야기였던 것이죠. 한편 랍비와 부자들과는 반대로 잔치의 상석에 앉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방에서 일하거나 잔치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우물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돌 항아리에 채워야 될 물을 길어 날랐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잔치집을 마다하고 힘들게 일하는 자리까지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잔치집 상석에 앉은 자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표적과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릴 약속된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누군가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 상석에 정말 거룩한 선생이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신 사람들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잔치집의 상석이 죄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부자와 선생이 죄라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종으로 일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깨달음과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특권이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석에 앉아서 누리기만 해서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었는지,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기는 한 건지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리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영혼의 양식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주방을 드나들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는 얼굴로 주차 안내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도 봤고요. 청년부 모임도 바쁠 텐데 각 부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에서는 악기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한 중에서도 끝까지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신 주양기 찬양팀, 밤이고 낮이고 도와달라고 전화드리면 항상 웃으면서 빨리빨리 도와주고 일을 처리해 주신 우리 방송팀, 참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사역을 맡아서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잠시 쉬고 있지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쉼을 누리다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이며 나에게 주신 특권이며 내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처해 있는 현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다란 항아리에 이유도 모른 채 물을 채워나가는 과정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나 부족한 은사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섬김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